법주 큰 스님께 삼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넘겨보시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 번 좀 쓸랍니다. 뭐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다 알고 해서 몇 자 적어놨습니다만은 몇 차례 아마 계속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진,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보면 부처님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어떠한 원이 있고 어떠한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다 원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뭐든 예를 들어서 최대 원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 저도 저희 스승님한테 배운 바른 법입니다만은, 내 원이 뭐냐? 불보살의 원을 이루게 해드리는 게 내 원이다. 아마 제일 큰 원일 겁니다. 부처님의 원을 이루게 해드리는 게 내 원이다. 제각기의 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가는 문제에서부터 뭐 사업에 관한 일에서부터 집안의 화합을 위해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든가 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원들을 제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원을 가지고 있어서 정진을 하고 독경하고 염불을 하지만은, 독경 염불을 할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마라. 오직 독경만 해라. 반야신경 올 때 반야신경만 외우고, 건강경 올 때 건강만 외우고,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할 때 마하반야바라밀만 계속 염해라. 거기서 중간에서 부처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부처님 자비하셔서 저를 뭐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저의 아픈 자리를 만져 주십시오. 아무개는 그래서 병이 났답니다. 부처님 아무개는 열쇠 꼬리를 하나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답니다. 저도 열쇠 꿀에 밀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 불교 모르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다 망상들. 원은 다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염불 하는 그것뿐이야. 반야바라밀을 염하는 거 그것뿐이야. 그래서 염해서 염하는 것도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온전히 부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부처님의 순수한 자리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실 기도 방법의 중요한 것은, 진리는 원래로 충만한데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실력, 부처님의 자비의 실력은 이미 이 땅에 가득하게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게 이미 주셨건만, 우리가 망령된 마음으로서 그것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릇된 생각으로서 구름을 삼아서 그걸 가로막아서 망심 때문에 못 봐서 그렇기 때문에, 망심을 제거해버리면은 그냥 부처님의 밝은 은혜가 확 내 가슴에서 솟아난다. 태양에 어둡다고 그러지 마라. 구름이 벗겨지면 바로 햇빛은 쏟아진다. 부처님의 진리의 은혜는 지금 태양처럼 우리에게 가득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신 걸, 망심, 망념, 어두운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심지어 구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구름이 돼서 그걸 못 받는 것이다. 그 생각 버리고 일심으로 염해라. 염해서 염하는 생각마저도 끊어질 정도로 염해라. 이것이 기도 정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부지런히 그때 정진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그때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누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면서 말이 나오고 싶으니까 말 안 한다고, 묵언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시인들이 가끔가다 묵언 패를 쳤습니다. 이 패를 쳤는데 여기다가 끈에다 목에다 뭐 해서 끈을 매달아서 그 앞에 나무 때에다 묵언이라고 한문으로 써서 딱 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묵언 패 쳤구나 해서 그 사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누가 뭣도 모르고 말을 걸으면 묵언 패를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말하는 거지 뭐, 보이면.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어떤 절에서는 묵언한다고 기둥에다 절에다 써붙였습니다. 써붙였는데도 와가지고 자꾸 말을 걸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둥에 가서 묵언이라고 쓴 걸 톡톡 뚫겠거든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그 석 달이 지난 후에 하는 말이 내가 갔더니 기둥에 무검토라고 써놓은 부치기를 뚫리기 전에 가라 이거 이 말이라고 말이지. 불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무건을 해가면서 잠을 안 자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전을 하다가 아침 예불 끝에는 건강경은 꼭 읽었습니다. 그래도 건강경 읽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으로 만져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졸지 않았습니다. 건강경 읽었는데 읽고 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셨어요. 삼배 모시 옷을 입었대요. 지가 느낌에 누구다 이렇게 느낌이 와요. 신수봉행 그 두 말 딱 읽고 나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러라. 어떤 게 무위법이냐. 말하라. 함이 없는 법이라는 건 뭐냐. 어떤 것이 함이 없는 법이냐. 일체유의법 염험 한포령 여러 여거정 응작여시고 일체 함이 있는 법은 이것이 염험 한포령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과 풍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진이라 하는 게 맨 끝머리 32분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읽자마자 딱 와서 물어요. 어떤 것이 무위법이냐. 지가 머뭇댔어요. 말 못하고. 벼랑 안에 와가지고 그냥 들대요. 그러더니 가요. 가면서 치구심이 떨어져야 한다. 치구심. 매달려서 뭐가 돼야지, 뭐를 얻어야지, 뭐 성취해야지. 그 생각셔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모시고 있던 큰 스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최상의 법문 들었구만 그러시더구만. 그때는 제가 25살, 6살 화려한 때다. 그때 아주 퉁밋을 빼버리시면 되는 건데 그때 뭐 그러고 하여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기도는 구해는 거 없이 뭐 정진할 때는 오직 일심으로 반야바라밀 아니면 관세음보살 아니면 지장보살 뭐 어쩌느냐 하여튼 일심으로 외일 것뿐이지 다른 생각 갖지 말아요. 다 망념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대자비를 믿고 부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다 맡겨버리고 일심으로 외우는 것이 이게 제대로 하는 기도 방식이다. 그렇게 우선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성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 성취한다. 그것을 쓸 내용으로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것은 기도가 어째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두자.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하시고 크신 원을 세우셔서 크신 우실력으로서 완전히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이미 주셨느니라. 나는 이제 처음 관세음보살 오늘 처음 마하반야바라밀 하고 처음 시작했는데 나는 예외일까? 아니다. 그대도 버리지 않고 누구에도 부처님을 배반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버렸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진리가 완전히 이미 주어져 있느니라. 주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때는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그 다음에는 망심이 가려 있어가지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딴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부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생명 위에 부어질 것만 내가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와 같이 이미 부처님께서 주어진 그런 완전한 진리가 나의 생활, 나의 몸, 나의 마음에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강의 수행은 기도라고 그런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정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어떤 불강의 수행이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예요. 불교는 깨닫는 건데 웬 기도냐? 우리 불강은 모두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는 기도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기 전에 이미 이루게 해 주시려고 완전한 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정진을 해서 부처님의 주신 밝은 햇살, 은혜의 햇살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살다 보면은
부처님의 우실력, 부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참 가지가지예요. 아까 야스나 비구들을 한 것처럼 그냥 뭐 천길 몇백리라고 오르는 사람은 그냥 내쫓아버려 가지고 겨우 깨닫게 하는 이런 일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게 네가 장하다, 네가 마땅히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나타내 보여서 말씀해 주는 때도 있고, 어떤 때 아무 말 없이 형상만 나타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형상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존상도 볼 때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존상도 볼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저런 경계, 근데 하늘 땅 천지 가득히 핀 꽃이라든가, 아니면 아침해가 솟아오르 가지고 온몸을 비치고 온 천지를 비치는 걸 본다든가, 여러 가지 경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부의 경계나 기도의 경계나 어떤 데는 차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그 우실력, 그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명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 가운데에 기쁨, 화열이라고 하면 쓰지, 평화스럽고 기쁘고, 그걸 명훈가필이라고 그럽니다만, 훈자가 그 화열이라고 그러는 기쁠 훈자예요. 그게 꿀 불에다가 끈다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뜻이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쁘다고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쁨을 주시고 성취를 주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내놓고 보면 부처님의 실력이었구나, 부처님의 실력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일이 돌아갔구나. 참 나이 많으신 분일수록 아마 그런 걸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 많아져서 그걸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성장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세속에 살면서 무슨 일이 하든 전부가 내 선택에 의해서 내게 온 게 아니고, 또 바람에 불려서 낙엽처럼 굴러온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가 거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아파가지고 죽을 고비로 몇 번 넘기면서부터 인생 살아온 것을 반성이 계속해 됐는데, 반성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부처님의 은혜였다, 저것이. 지난 생애가 그냥 부처님의 은혜뿐이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뭐 현실적으로 얻어지고 이것만이 부처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은혜는 명훈갑이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다 부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그걸 스스로 능동적으로 쓰기를 원하셔. 언제나 아버지하고 그저 매달리고 그거 어리광 부리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더라도, 기도를 해서 성취가 되더라도 눈에 보이고 귀가 들리게 주는 것은, 그것은 명훈의 반대가 되니까 현훈이라고 그러겠지요. 나타내는 기쁨이라고 그러겠지만은, 부처님의 방법은 그걸 쓰지 않아요. 명훈이에요. 보이지 않을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오. 결국 지내놓고 보면 자기가 노력으로 할 만큼 하긴 했는데 내 힘으로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건 이미 기다렸던 손이 이미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고 노로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요. 노력하고 실제 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내 힘이 이루어졌다고 처음에는 알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형제 여러분, 아마 여기서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것을 들을 겁니다. 불교는 원래가 자력, 자기 힘, 자기 노력, 제 힘으로 하는 도구고, 다른 종교는 타력, 신이다, 뭐 권능자다, 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주는 타력 신앙이다. 그래서 불교는 타력이 아니고 자력이 있어서 이것이 딴 데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자력 아닙니다. 그럼 타력, 처음엔 타력, 부처님이 남인가? 그럼 타력입니다. 알고 보면 불력이에요. 나도 부처님도 모두가 하나의 진리 세계 가운데 있는 부처님 진리로 있는 부처님 실력뿐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은 자력, 타력 그 모두를 초월한 불력뿐이다. 부처님의 실력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 해가 자주 비유하는 것처럼 카텐을 열으면 햇살이 들어올 겁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게 누구의 힘이냐? 카텐을 연 내 힘이냐? 햇살은 밝은 것은 햇살의 힘이야.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거, 무엇인가 원만해지는 거, 그 모든 힘은 불력이야. 그걸 가로막고 있고 눈 감고 있던 것을 가로막은 것을 떼어버리고 눈을 감다가 눈을 열고 하니까 보이고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모두가 불력, 부처님 실력뿐인 것입니다. 일체가 부처님 실력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실력은 우리가 알고 모르고 간에 항상 우리를 함께 하면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키우신다. 만약 눈에 나타나서 너 잘한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꿈에 나타나고 뭐 하다 보면 사람이 요사스러워지고 여망스러워지고 거기만 기대해가지고 매달리기만 하고 자력이 늘지가 않아서 자기 성취하지 못해요. 부처님의 그 명언가지법이 그런 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소망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느냐. 전 기도에 관해서는 그 전에 다른 언제보다도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오늘 이 시간은 줄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부처님은 우리의 성장, 우리의 향상을 기원하신다. 성불하고 지혜가 밝아지고 그리고 행이 맑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능력이 개발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향상되고 이웃이 향상되는 이 향상되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이 당신이 바라시는 거다.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원하지 않더라도 부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진리에 부합되며 향상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어야 하고 나와 남이 또는 한 사회가 모두가 함께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가 해롭고 남이 해롭고 이웃이 해롭고 나만 잘 되어져지라 그래놓고 아무리 사바해봐야 되잖아요. 부처님은 진리의 힘으로써 진리의 완전을 누리고 진리의 행복을 누려서 진리의 권능을 가지고 쓰라 그 주인이 되게 만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은 부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소원 성취 안 시켜주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줘요. 그건 이상해요. 불가사의가. 부처님 대접에 불과해요.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겁니다만 그분이 자기 집안 얘기 하더라고. 이건 뚜렷한 얘기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어떻게 할까? 아마 실력이 좀 모자랐나 봐요. 그 어머니 되시는 분 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모자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10만 원 알고 있다나 하고 뭐 저를 뭐 1000번을 했는데 그걸 며칠 걸려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시험 공부 앞둔 학생이 뭐 책을 다 던져놓고 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학생이 그 힘이 좀 모자라는 어떤 모양인데 하여튼 꿈을 꾸고 나서부터는 난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지원하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른줍는 소리 하지 마라. 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리고 말려서 다른 대학 고부도 다른 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입학원서를 넣고 입학됐습니다. 근데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은 가다가 보니까 길이 끊어졌더래요.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 팍 끊어졌는데 끊어진 후에 길이 또 하나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 통해 있는데 자기가 달려가다가 길이 끊어졌는데 길이 끊어진 자리를 벌쩍 뛰어넘어서 그 길을 올라갔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됐다. 이제 내가 서울대 의대에 내가 간다.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졸랐던 모양입니다. 부모가 실력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의대 거기를 하지 말고 의대를 좀 다른 의대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다른 의대를 해서 다 뭐 끝난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이건 학생의 예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불교한 식구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다가 저한테 약을 얻어서 잡섰던 분들, 제가 약을 갖다 줬다는 사람들, 지가 뭐 약장사가 됐다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기도했는데 제가 꿈에 환약을 갖다 줘서 그걸 받았는데 그 받고는 나았다. 또 어떤 분은 그 산후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다니는데도 그래도 끝내 안 좋고 그래서 오래 고생했는데 기도하고 그전 천사라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내가 약을 갖다 줬대. 내가 그 집이 의사 모양이야. 그 양반은 지금 여기 안 살아요. 근데 부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도 않던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는 출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원성하는 게 저희들이 소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뭐 바라는 거는 기원성 금생이 되든 뭐 내세되든 두지 않고 어쩌는 것 같아 거기다 그냥 몰입해 빠지는 것이 이게 시인들의 소망이고 특히 선방에 들어와 있는 젊은 시민들의 소망입니다. 그 무렵엔 좀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잠을 좀 안 자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잠을 안 자고 앉아 있었는데 우린 법당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부처님이 계시고 있는데 부처님 앞에서 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가 망념이 났는가 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내려오더니 노트 같은 걸 장보를 하나 들고 나한테 와요. 나한테 오더니 이렇게 내놓더니 그걸 이렇게 넘기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냐면 네가 병역인 번호가 몇 번이냐? 그때 제가 25살쯤 됐던가 하실 겁니다. 5살인가 몇 살인가 됐는가. 내가 보는데 그해 여름에 나 있는 선방에서 심들이 26인가 7, 그 30년 가까운 분들이 다 군대 갔었어요. 유교사비 나전에 그 다음 해인가쯤 된 것 같습니다. 군대 갔었는데 저는 그때 거기서 빠졌어요. 신체 검사에서 빠졌는데 그해 겨울기 정전하는데 뭐 이제 그때는 전투 시대니까 전쟁에 나가면 죽는 거고 선방에 와가지고 뭐 좀 해보겠다고 이 선방에 들어가지고 도도 이루지 못한데 군대 가서 죽는구나. 이 겨울에 살든지 죽든지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그 겨울에 그해 겨울에 그냥 용맹정진을 마음을 먹고 되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런 일이 뭐 누가 오더라고 나타나서 보이더라고. 그 내 느낌이 네가 몇 번이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잠깐 망념이 들었는가 봐요. 물론 뭐 말을 한 건 아니죠. 생각 가운데서 몇 번이라고 이렇게 딱 일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어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하니까 내 생각에 이거 병적에서 빼는 거라구나. 나하고 같이 있는 시인 좀 돌봐주세요. 같이 있는 시인 한 분 있었거든요. 그럼 몇 번이냐고. 그래서 몇 번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트를 넘기다가 보니까 내가 앉아 있었는데 망상을 부렸던 모양이에요. 꿈에나 생각한 걸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 나타나더니 그 후에 신체검사를 2번을 했는데 2번 다 적적 걷더라고. 그래서 제가 군을 회피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법무사 선발에 있을 때 대중이 그 100명 가까이 있는 대중 가운데서도 내가 병역 신고를 아마 맨 먼저 했다가 할 정도로 소전해서 했는데 군대 결국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못 가고 대신 공부 잘하라고 그러는 건데 공부도 못하고 간 거는 세월이 뭐 부끄럽게 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서 살다가 보면은 우리들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나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심하지 말아라. 또 눈에 나타나는 현훈가피보다는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항상 부처님의 의실력이 우리 뒤에 있어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결코 의심하지 말고 부처님의 그 의실력에 나타나는 방식이 불가사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꼭 마음에 익혀달라.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온 거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기도 성취하는 사람 1서부터 읽어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심 줘야 할 것은 바른 믿음, 바른 기도입니다.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삿대지고 또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믿음이 없고 올바른 이해도 없고 그냥 지식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삿된 지경이 늘어나서 믿음은 커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믿음과 올바른 이해가 함께해야 호랭이가 날개 돋친 것처럼 모두를 이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일 우리 관심 가져줄 것은 바른 믿음, 바른 기도. 무엇이 바른 믿음이며 무엇이 바른 기도 방식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제가 거듭 강조해 줄 것은 부처님의 은혜와 거우 실력을 이미 다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점과 우리들의 소망이 진리에 부응하는 소망이야 하고 이웃과 함께 도움을 주는 소망이야 하고 자기가 향상하는 소망이어야 한다 하는 점을 거듭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간에 요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해볼 생각이니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법을 보시죠. 기도 성취하는 사람 이것이 먼저 번부터 계속되는 말인데 이 기도 성취하는 바람이고는 몇 번 더 계속될 겁니다. 근데 다들 형제들 아시는 분이지만은 또 그걸 남한테 전해 주려고 그러면 분명치 않으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또 새로 오시는 분이 모르실지도 모르고 또 우리 불법의 반야바라밀의 수행은 기도와 함께 모든 수행을 합니다. 이웃을 도와줘도 기도와 함께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때도 기도와 더불어 해나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와 더불어 하는 우리 불강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해서는 다들 아시는 일이고 지가 집중적으로 기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를 했고 또 이 말을 합니다마는 기도에 관해서 저만큼 상세하게 분석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뒤져봤어요. 기도에 관해서 누가 쓰고 어떻게 한 게 어디 뭐 기도의 이론과 기도의 성취의 방법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가 안 되는가 어떤 기도가 잘 되는가 그런 요인을 분석한 책이 어디 없는가 하고 뒤져봤어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 것뿐이에요. 이건 제가 제 얘기다 보면 팔불출인가 뭐 불출이 가운데 하나라고 그럴지 몰라도 뭐 아마 불출해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강 식구는 누구보다도 기도법에 관해서는 환하다 그거예요. 다른 저 식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엎드려서 절연하고 떡이나 차려놓고 절연하는 줄만 알고 그런 것도 이제 연장이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고 어디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불강 사람은 그렇지 않아. 기도법을 딱 알아. 진리 그대로예요. 기도의 근원이 근원 진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근원 진리가 가지는 공덕을 나 자신과 나의 환경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하는 기본 원리를 우리 불강 식구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뭐든 다 되는데 대신 원을 바르게 세워야지. 아직 그 얘기를 안 꺼냈습니다만은 그 전에 여러 번 꺼냈어요. 삐뚤어진 원은 잘못된 원은 성취됐다는 큰일 납니다. 부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삐뚤어진 원, 잘못된 원은 성취되지 않게 합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좋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돼버려요. 제가 그전에 어떤 사람 얘기를 했죠. 장가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여인 상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장가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장가갈 여인을 만나져지이다. 좋은 여자를 만나져지이다. 나라가 개명 초기 시대니까
교양 있는 그 여인을 만나지어다 하고 그것이 소원이어서 공부하러 해남 대흥사 있는 동네입니다만 남쪽에서 그야말로 서울로 유학을 온 젊은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그 생각만 나가지고 절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절에 가서 스님한테서 물어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했습니다. 장가가기 쉽다, 좋은 여인을 만나기 쉽다 하는 그게 그 나쁜 원은 아닙니다. 그게 좋은 원입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대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라.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어느 스님이 가르쳐 주기를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그렇게 부르기를 30일을 불렀던가 아마 300일을 불렀던가 하지 3-7일씩 3번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눈치만 보내도 자기하고 대화가 될 줄 알았더니 그걸 안 됐고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도 이제 어떤 여인한테 자기가 말만 걸어도 신교하게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괜히 고생만 하고 속았다. 그러다가 그 스님이 3번이다. 2번까지 하시 3번만 해봐라. 이제까지 2번 한 거 3분의 2는 성취했는데 3분의 1 못해가지고 그 중단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3번째는 이번에는 그냥 밥만 먹고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밤낮이 그냥 관세음보살만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의원이고 다 녹아버렸어요. 산매가 돼버렸어요. 산매가 돼가지고 마음이 후련히 열려버려가지고 말이지. 그냥 그 마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번뇌망상이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속 시원한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 저는 뭐 그렇게 못됐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 어떻게 경계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아요. 자기는 뭐 여인을 만나고 뭐 장가가고 하는 것은 뭐 생각이 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속 시원하고 좋은 일을 만났는데 뭐 더 바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집에서 전보가 와. 내려가 봤더니 선을 봐라. 자식 부모님이 다 자기에게 인연 있는 기술을 다 준비해 놨다가 있었던 것을 발견해 가지고 딱 마치게 만들어 놔. 마음의 문도 열려서 가슴이 열려서 도의 힘도 생겼지만은 또 자기가 소원하는 그 장가가야 갔다, 좋은 여인을 만나야 갔다 하는 것이 그 좋은 생각이지 그 나쁜 생각이 아니거든. 그것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내가 거기서 또 해야겠습니다. 해남 대흥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가 지금은 그게 없을 겁니다만은 지금은 드물습니다. 연불 땅이라 해가지고 북을 쾅 치고 바른 손으로 북을 치고 왼손으로 꽝세라고 합니다만은 깽가리 같은 걸 진 같은 겁니다만 그걸 엎어놓고 그걸 쾅 치고 같이 꽝 치면서 나마미타불 하고 이제 연불을 하면서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그 연불 정근은 천수다란이 연불할 때부터 시작해서 정근은 우리 여기서 목탁지고 하는 걸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하든지 1시간 하든지 2시간 하든지 꼭 이렇게 정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근하고 연불하고 있는 걸 보고 있더니 어느 노인이 하는 말이 저렇게 연불하면 안 돼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스님이 묻기를 당신이 어떻게 연불 해봤습니까? 뭐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젊었을 때 서울 가서 그렇게 공부하러 갔다가 그런 마음이 나가지고 결국 이제 스님한테 속아가지고 처음에 기도는 시작을 했는데 야주에는 그냥 죽어라고 죽자사자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자사자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노는 것처럼 쾅 하고 감탑을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그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두고 면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뭐 그 후에 그 시골에서 뭐 면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늙었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연불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해야 합니다. 뭐 그러더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는 뭐 좀 그렇게 순수하게 하면은 원을 삐뚤어진 원을 설사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일심을 하다 보면 삐뚤어진 생각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나 처음부터 삐뚤어진 생각을 놓아버리고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갖지 못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요 다음에 문제가 제가 그 말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적을 겁니다, 제가. 근데 기도를 해서 하면 원칙적으로 기도는 다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좋은 기도는 남을 해치지 않는 기도는 다 이루어지고 자기가 잘 되고 성장되고 세상이 잘 되는 기도들은 뭐든 다 잘 되는 건데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기도를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다. 오히려 거꾸로 그저 더 안 좋아질 때가 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라. 잘 안 된다고 보이는 것도 그것은 묵은 것이 무너지느라고 그런 것이다. 종기가 났으면 딱지가 있는 거 딱지를 떨어져 나가야 새살이 안 나오느냐. 새살이 나와가지고 딱지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 점점 괴롭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고 기도한다고 거꾸로 더 안 좋아졌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다가 오히려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오히려 이거 잘 될 징조다. 좋은 일이 돼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더 기도 잘하라.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해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또 마음속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고 성불시켜주는 당신의 원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당신이 먼저 원을 했어.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대자대비하셔서 우리 모두를 성취시켜주는 게 원이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루어주시거늘 하물며 원하는 것을 이루시지 않을까 보냐. 그러니까 꼭 부처님을 철저히 믿어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있어도 믿고 꿋꿋이 이겨나가라. 그리고 절대 두려운 마음을 두지 말아라. 부처님이 너를 가호하시고 네가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시고 마침내는 이 세상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성불하는 미래에 가서는 성불하는 것까지 부처님이 보장하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야말로 철석같이 믿고 찰떡 믿는 정도까지는 안 돼요. 아주 철석같이 믿어야 해요. 그렇게 믿고 흔들림 없이 기도를 해라.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기도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뭐를 적어놓으면 기도 성취하는데 기도를 바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뭐가 안 되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검토를 해봐라. 부모님과 조사님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부모님과 조사님과 감사하고 있는가? 속속들이 감사하고 있는가? 그거 돌이켜봐라. 이제 그것이 이번 주입니다. 우리 형제들 가지고 있는 바람 있죠? 우리 불강 요전 보면 기도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발언문이라고 그랬고 혹은 축원문이라고 그랬고 뭐 그런 게 20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특별한 행사 때마다 읽으시는 또 기원문이 또 몇십 개 있습니다. 그걸 다 지가 만들면서 반드시 집어넣은 게 끄트머리에 부모님, 조상님을 위한 기원문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들었습니다. 거의 다 안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슨 기도든지 부모님, 조상님을 통해서 복이 흘러내려오고 생명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부모님, 조상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 어른이 왕성하기를 기원하는 효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참으로 진정으로 부모님과 조상님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돌이켜봐라. 그 둘째는 또 기도가 해도 안 될 때는 가족 서로 조화가 정신적인 조화, 가족끼리 서로 대립하고 마음 가운데 서로 허락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서로 통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서로 덮어놔두고 마음 가운데 어쩌 숨겨놔두고 말 안 하고 있고 그렇게 가족 가운데 통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거는 맥히는 것이다. 부처님하고도 맥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어디든지 벽을 쌓아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하고 맥힌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가족하고 화합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다 살펴봐라. 특히 그 가족 가운데서도 부부가 중요하다. 자녀들, 어린애들 벼랑 안에 무슨 설사를 하고 무슨 병이 났다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원인은 대개가 부모에게 있다.
그런 일이 생겼거든. 2, 3일 전에 혹시 부부지간에 격한 감정 대립이 없었던가 한번 돌이켜봐라. 그런 말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꼭 부모라고 하는 그러한 하늘과 땅 그 울 안에서 크는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꽃이 제대로 크려면 따뜻한 햇빛, 축축한 땅, 이 땅과 이 하늘 사이에서 꽃은 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잔병, 어린애들 잔병 앓고 그래서 병원에 자주 댕겨도 낫지 않는데 하면은 다들 부부간에 그거 부모가 막 화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화합하면 따뜻한 온실에서 맑은 공기 속에서 꽃이 잘 맺고 피는 것처럼 자녀들도 잘 된다.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 가운데는 부모님과 조상님에 감사하고 있는가, 또 서로 가족 간에 정신적으로 잘 화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 대리심이 없는가, 미움과 원망스러운 것 같은 감정 코시 품게 없는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꽁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때도 있다 삐다. 근데 그런 건 싹 기도할 때는 버려야 한다. 부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탁 쏟아버리고 맑은 마음이 돼가지고 빈 마음이 돼가지고 열심히 염불하라. 원은 부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것이 기도하나 성취하는 사람의 두 번째 얘기인데 오늘은 주보가 거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만두었어요. 감사합니다.
법주 큰 스님께 삼배드리겠습니다. 법당의 메아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체 사회에 앞서서 기도가 먼저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를 앞세워라. 내 마음이 밝고 반야바라밀 무한대의 부처님의 공덕세계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부처님의 공덕세계를 마음에서 받아들일 때, 마음에서 이루어져 갈 때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먼저 있고, 밝은 마음, 부처님의 위실력과 함께한 마음을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가라. 기도를 먼저 앞세워가라. 그 기도는 부처님의 무한대의 위실력이 내 생명으로서 지금 넘쳐나고 있으며, 그것이 지금 나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깊이 믿는 사실, 이것이 기도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서 있는 패배의식이나 두려운 생각이나 탐식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그러한 거칠고 어두운 생각들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털어버려야 한다. 기도를 하면서 참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너의 원망을 지적하고 원인을 들어가면서 어두운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그러한 두려운 생각, 어두운 생각, 거칠은 생각, 나쁜 생각, 미운 생각, 그런 생각들은 다 쏟아버려라. 다 쏟아버려야 내 마음의 행복은 담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부처님의 실력을, 가피력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든지 부처님의 가호에 힘입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어린애 아기가 되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주적으로 참말로 자기가 개척해 나아가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무한의 의실력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그걸 발휘해서 스스로와 스스로의 환경을 바꾸어가는 변혁해 나가는 주인공 되기를 부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호력은 저절로 눈에 드러나게 경전에 나타나는 눈에 드러나는 그런 가피력도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모르고 지내놓고 봐야 그래도 어려움을 잘 지내왔구나. 또 어때 저런 일을 만난 일이 부처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지난 다음에 알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서 금시발복이니 즉시성취니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 우리 거사님 한 분 계셔서 심화한 적이 있는데 정말 죽겠다고 그래요.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불안해가지고. 어떤 그런 강한 핍박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랬는데 그분하고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부를 하고 기원을 하고 그리고 왔더니 그날부터 싹 나와버려서 회복해 들어왔어요. 이것은 누구가 아니라 그분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믿음의 실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금시 즉시 성불이랄까 할 정도로 즉시 성취, 금시발복이라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형제들 잘 아시는 논현동이던가요? 논현법등이던가 어디 그분의 소식을 네가 모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아기를 분만하는데 아기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 순산도 안 되고 절개할 수도 없고 절개한다고 하면 아마 당뇨가 있었는지 피가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한답니다. 그렇다고 원래는 그분이 불교였는데 기독교 집안으로
출가하게 돼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는 연락을 안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사돈한테 가서 이제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사돈 댁에서 좀 사람을 살려보시라고. 그래서 그 법등을 통해서 등에 마법사리는 누군가가 새벽에 일찍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병원에 쫓아간 생각이 납니다. 응급 환자의 시대에 있었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형제들 다 우리 같이 외에는 반영신경 외인다든가 마하반야다를 위험한다든가 청수다람이라도 외인다든가 바람을 염성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환자를 보지 않고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하게 넘치고 있는 건강이 넘치고 있는 상태를 마음에 관하면서 그 다음에는 일심으로 그냥 위험하는 것뿐입니다. 한동안 했다가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나오자 바로 얼마 안 가서 바로 분만실에 가가지고 자연순산을 했다고. 본인이 한 15일 후에 그 후 법회에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원래 그분이 기독교 믿는 집이니까 기독교 도로 갔겠죠, 이제는. 그러나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은 그때 어쨌든 부처님의 위실력이다 아니면은 소가 뒷주꾸름 치다가 쥐를 밟았다 그럴진 몰라도 어쨌든 불가사의는 실력이 부처님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에 생각하고 논리로서 따지는 것을 초월한 힘이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는 사건의 하나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이 얘기도 또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지금은 여기에 오셔서 우리 불광법에 오셔서 아주 성장한 자녀들이 중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분 부모들 얘기라 부모들 두 분이 결혼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버지가 어디 구경 간다고 나가셨더니 봄에 나가셨는데 가을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분은 금강산에 가가지고 그냥 이절저절 다니면서 산 거라. 절에서는 가라고 안 그러고 다들 환영하고 잘 대해주니까 절에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소식이 없단 말인가, 오지도 않고 웬일인가 걱정된 나머지 기도를 했어요. 부모사 뒷산에 미르감이라고 있는데 미르감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3일간을 정성껏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마치는 날 자기는 그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전부가 와 있더라. 근데 본인은 금강산에 있다가 집을 잊고 살았는데 배란간에 그냥 왈칵 집생각이 나더래. 그냥 견딜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4시간 알아보고 나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집에 들어간다 하고 전보를 치고 집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쫓아내려갔다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도 이거 뭐 뒷걸음 치다가 뭐 밟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심이용성하는 부처님의 실력, 부처님의 광명세계 가운데는 불가사의가 있다. 시험 치는 얘기들도 내가 몇 개나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끊어진 길을 이은 얘기 같은 거, 그것도 이제 그분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부처님의 실력 가운데서는 불가사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금시발복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즉시 성취도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기이한 일이 있긴 있으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은 명훈가피다. 명훈가피라는 것은 우리가 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 힘으로 내가 해온 것 같이 생각을 되게 만들어서 그러나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뒤에서 조정을 해서 가호를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들은 제 힘으로 지가 된 것 같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이 보거나 겪어놓고 나중에 돌이켜 살펴보면 내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살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다 그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의 일생을 지금 돌이켜봐도 전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가호를 받고 오늘을 왔다고 하는 것이 아주 근래 아픈 때가 많아가지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게 참 절실합니다. 예, 부처님의 가피력은 명언가피력이다. 왜 명언가피냐? 왜 본인이 모르게 도와주시느냐? 넘어진 아이를 갖다가 아야하고 운다고 해서 쫓아가서 붙들어 일으켜 해주면은, 지가 일어날 힘이 있어도 힘을 내지 않아요.
그 때문에 자주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를 개척해나가고 자기에 주어져 있는 권능과 가치와 위실력을 발휘시켜서 자유스럽게 쓰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성취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호라 하시더라도 본인이 모르게 가호라 하신다. 이것이 이제 명언가피의 뜻입니다. 우리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고 흥공을 하고 나서 추원할 때 보면 스님들이 명언가피라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 하문을 내려오는 전례적인 용어는 부처님의 명언가피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시은훈 아주 뚜렷이 눈에 드러나는 경우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면 선사단지를 10만 편 해라. 아니면 건센버터를 20만 편 해라. 절을 3,000부 하라. 그래가지고 금시발복했다. 그런 식으로 될 때 사람들은 그러한 일에 경계가 나타나기를 바라거나 사혹해질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진은 정진대로 무심히 일심으로 할 따름이고 일심으로 해가지고 문이 열리면은 햇빛은 내 마당에 비춰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바라지 않아도 부처님은 나의 성취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바른 학원을 하물며 앉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처님의 명언가피를 기원하면서 우리들이 자주적인 능동적인 자기 성취를 기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적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성취가커녕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겼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기 더 힘이 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이랬다고 해서 중단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라.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더 열심히 정진하는 다르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는 좀 형세가 더 어렵게 돼 보인다. 형세가 지금 어렵게 돼 간다.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아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나으려고 그러면은 낳기 전에 더 아프다고.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누가 물어보길래 그럴 거 아니냐. 묵은 거 병들은 것들을 제거해야 새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새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묵은 것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물어지려니까 병 상태가 바꿔지기 위해서라도 일단 아픔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도의 경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오히려 점점 어려운 일이 나타났다가 그러거나 처음 같지 않다고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내적인 자기 정화가 진행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기 정화의 사정작용, 자기 정화작용이 안에서 이루어져서 사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기원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오히려 점점 더 생겼다고 그러거든 기뻐하라. 성취의 날은 가까워졌다. 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더욱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일심으로 바라밀 염송을 하고 기원을 하고 덕정을 하고 바라밀 행을 해 주시기를. 이것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지 않고는 새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정, 스스로 정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침 햇빛이 고요히 곱게 비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대목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 말 하잖아도 거듭거듭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으로 아마 오늘의 시간은 다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불행에서 벗어난다. 제목은 그런 겁니다만은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몸이 튼튼하고
집안에 평화가 넘치고 그럴 때는 세상이 그대로가 천국이지 어디 천국이 있겠느냐 그럴 정도로 기쁘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원부들이 미혹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속에는 불행과 고통이 여러 가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종류가 다를지언정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주목하는 것은 멸고의 법, 고를 멸하는 법, 그것을 중생에게 주고자 부처님 이 땅에 오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만큼 고를 멸해서 진리의 평화, 진리의 원만, 진리의 완전을 실현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불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멸거의 법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미혹을 돌려서 진리의 자리를 돌아서게 되면은 미혹의 어둠이 사라지고 진리의 광명이 자신에게 넘쳐나서 고가 멸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불광에서는 여러 도는 교학보다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직접 자기 생명에서 받아들이는 내 생명 존재가 바로 부처님의 진리 자체라고 하는 최상 최고의 진리를 믿고 행함으로써 부처님께서 기약하신 바 멸거의 법을, 고를 멸하는 법을 우리 생활에서 실현하고 평화의 법을 이 땅 위에다가 구현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그런 까닭에 진리의 완전성이, 진리가 가지는 무한공덕성이 완전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갖추어 있습니다. 우리 불광에 와서 맨 먼저 듣고 만나는 것이 이 대문 아닙니까? 진리의 완전 실현력이 내 생명의 현실적인 것을 믿고 깊이 긍정하며 바라미를 염해서 그 밖의 것은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부처님의 진리 광명에 오직 감사만으로서 일심이 되어서 염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육체로 이루어진 범부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생명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 첫 마디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 자신 가운데 갖춰져 있다. 우리들은 겉모습만 봐서는 무능, 무력, 불행을 가져오고 허물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은 반야의 눈으로 볼 때 생명 진실은 그렇지가 않다. 위대한 힘을 우리들 생명은 다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 형상이나 생각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을 우리들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생명에는 커다란 지혜, 거대한 위력을 우리들은 간직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면 의심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불행을 극복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진리에서 얻는 첫째 지혜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겠죠. 예가 그 다음에 좀 들려 있습니다만은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력을 나타난다. 우리 몸은 다쳤을 때 보면 그 회복되는 것이 참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느 세포를 어떻게 움직여서 증식시켜서 어느 부분을 완전히 시킨다. 그 자기 자신이 회복시켜가는 내부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저도 배를 몇 번이나 자르고 그랬습니다만은 한 분은 뭘 위를 자르실 땐가 담낭을 자르실 땐가 언제 자르실 때인데 그때 다 전면에는 다 배가 아물고 옆구리에 집어넣었던 튜브를 빼기 위해서 그것이 아물어야겠는데 아마 며칠 걸린다고 그럽니다. 아마 일주일이고 걸리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틀간에 완전히 그 맥혀졌다고 신기하다고 의사가 와서 그런 걸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명력은 자기 자신의 상처를 입으실 때 자기 몸에 입은 상처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로 머리로서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을 자신 가운데서 발동시켜서 그거를 성취해 갑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로서 계산하기 이전에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조절하는 힘이 있듯이 이러한 상태는 몸을 회복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 모든 일에도 있다. 이렇게 이그러진 것을 바르게 회복시켜주는 수복력은 육체 생리방면 외에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당하실 때도 역시 그런 작용이 나타난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만 작용하지 아니하면은 말하자면은 사고를 났다 하더라도 사고는 대개 회복되게 된 것이다. 웬만한 재난들을 대가 회복되게 마련이다. 지절로 몸이 자기 치유력을 발휘하듯이 사건 같은 것도 사고 해결의 길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그런 사고 해결의 방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내고 투정하고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에 문제의 회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한 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진리의 힘은 한 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어떤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시키는 힘이 항상 감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진리가 완전히 이걸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항상 지니고 그러한 진리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뒷머리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부처님께 감사하고 진리의 의덕에 감사할 때 만사는 완전을 향하여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해서 자칫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심정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을 만났을 때 오히려 밝은 마음이 되고 기쁜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열심히 염불하고 염송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끊임없이 마음에 간직하고 반대의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버리면은 그러한 장애가 극복된다 하는 것이 그 요점입니다. 우리들 이 점은 좀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편지를 받았는데 대구 계신 분이에요. 지가 쓴 책은 많이 읽었다고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기도하는 법을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수표를 남이 걸 빌려줬더니 그 사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기 집이 날아갔다. 자기 집이 4천만 원인데 그 어음은 2,500만 원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남아서 그것을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집이 팔려 넘어가게 됐다. 이제 그런 골자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등불이 꺼지는 것 같은 심정이라든가 뭐 그런 고통스러운 얘기들이 적혀와 있어. 와서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아마 형제 여러분들은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아실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어려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한은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거든 힘써서 어려움, 고난 거기서부터 마음을 벗어나서 바람이라 예음하고 부처님을 예음해서 부처님 공덕, 바람일의 공덕이 자신에게 넘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예음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믿고 감사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 빠진 상태만 마음에 그리고 앉아서 불행을 부처님께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서 불행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간 일심이음부려 가지고 마음속에서 그런 상태가 개선되기 전에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내 생명에 부처님의 공덕이 충만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만 갖추어 있으면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지니고 있고 부처님의 대자비 실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으로써 자기 자신 가운데 심어야 한다. 이 확신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문제 해결은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기도를 성취하든지 무슨 일을 사업을 하든지 먼저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마음에서 확정하고 마음에서 성취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도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확신을 해서 그에 따르는 행동을 연결할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을 제거하는 방법도 어려운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없는 부처님의 공덕을 자기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우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의 공덕이 충만하고 있는 상태를 끊임없이 지켜나감으로써 먼저 자기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환경 여건이 바뀌어간다. 밝은 마음에서 밝은 일이 모여들고 어두운 마음에서 어두운 일이 모여든다. 불행을 만나서 불행을 생각하고 있으면 불행한 일은 좀째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들은 잘 기억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3번의 끄트머리 몇 대줄 한 대줄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태가 어렵게 되었거든 무엇보다 온갖 생각 버리고 마음을 바꾸어 부처님에게로 향하자. 완전한 지혜 무한의 자비인 부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자기를 무가되도록 열심히 염불하여 부처님의 지혜 속에 뛰어들자. 거기에는 악도 불행도 없는 것이다. 반드시 자신을 둘러싼 사건들의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다. 여기 자기가 자기를 무가되도록, 이 말은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생각이 마음속에 자꾸 스며들어서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불안스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진 것을 제거하는 방법, 그거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믿고 염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믿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일심으로 염하는 것입니다. 염할 때는 딴 생각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직 일심으로 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심으로 염돼서 자기의 생각이 모두가 무가 되어 버렸을 때 부처님의 진실 공덕이 내 생명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데서 나하고 미운 사람 관계,
미흡게 관계되어 있는 것도 상대방이 좋게 나게 나한테 나오도록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좋게 보고 마음을 바꿔서 서로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경하고 그 사람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해주고 그 사람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이쪽에서 바뀔 때 슬그머니 상대방도 바뀌는 것입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거리가 먼데 어떻게 바뀔까 보냐 그러지만 우리는 겉모습으로 봐서는 각각이지만은 마음에서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멀지도 않고 서로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바뀜으로써 환경을 일체는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하고 관계도 그렇고 자기 운명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기 운명이라고 그러는 결정적인 어떤 힘이 솟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꿔가는 길은 자기 마음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다.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종종 생각이 나서 가끔 말씀드리고 있는 분이 여기 가까이 살던 거사님은 도봉 거사님이지. 법회 때마다 잘 나오십니다. 그분의 경우 참 폭찬 신기롭게 생각이 들어서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그분은 기독교를 믿었고 거사님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 거사님은 제가 월간 불강을 시작하실 때 저를 와서 도와주고 많은 힘이 돼 주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기독교인 줄 야중에 알았어요. 그 무렵에는 기독교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문 후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거사님이 독경한다고 경을 갖다 놓거나 독경하고 나서 이제 경을 갖다 놓고 보면 경이 눈에 보이면 어디다 치워버리고 그런 일을 종종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말을 녹음한 걸 제가 TF에 갖다 줘서 제가 들었어요. 그걸. 그런데 한 번은 어디 나갔다 돌아보니까 국민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가까운 병원에 미어갔다고 그래. 그 말을 듣자마자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병원에 쫓아가 보니까 이식불명인데 결국 거기서 안 되고 강남 성문병원으로 옮겼다고 그럽니다만 그렇게 병원에 이식불명 상태에서 20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그 어머니에 바뀐 겁니다. 그 보살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어디서 나왔는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불교 믿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고 독경하면 경을 갖다가 감추고 그럴 정도로 그랬던 분이 아들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꾸 나왔답니다. 자기는 정신없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의사를 만나나 간호원을 만나나 누구를 만나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들이나 친척들이 와보고는 저 사람 돌았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떻게 된 건지 열심히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고 그랬어요. 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도 대기실 보니까 복도에 앉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는 지장보살을 부르고 그 거사님 지장경을 잘 읽었던 모양이에요. 부르고 아주 열심히 앉아서 그저 정신 놓고 염불만 했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는 저 사람이 아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돌았다고 그리고 혀를 차고 지나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정성껏 다 바친 겁니다. 딴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순간에 누구 말 들은 것도 아니고 순간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20 며칠 만에 간호원이 찾아서 가보니까 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까지는 그야말로 식물인간이었거든요. 상세한 과정을 제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다 못합니다만은 그러더니 소리 지르더니 아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는 금방 멀쩡한 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실에도 다니고 자령을 떨고도 다니고 하다가 며칠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는 이 양반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골이 아파가지고 되게 골이 아프다 그러니까 의사가 한번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진찰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안 하고 뭐 할 게 없다고, 나는 뭐 죽어도 괜찮다 그런 심정에서 진찰을 안 했더니 나중에 의사가 자꾸 그러지 말고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고, 병이 없으면은 진찰비 자기가 내고 병이 있으면 사진값만 내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뇌종양이, 그것도 급하다고 빨리 수술하라고 그러는 내용이. 그러나 수술하려니 돈 없고 그러니까 나 수술 못한다. 차라리 수술할 돈이 있으면은 나 죽어버리면 다시 장가 가서 아이들 키우면 되지 않겠느냐. 난 그럴 돈 없다. 그리고 막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쨌든 돈 조금만 가져와서 수술하고 돈은 야중에 갚든 말든지 야중에 이제 내면 안 되겠느냐. 급하다고. 해가 넘기기 전에 수술해야 한다고. 자기 생일이 아마 12월 며칠 날의 모양입니다. 내가 이제 생일도 못 먹고 죽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 그래. 그런데 그 의사가 저기 좀 미국 간다고 가기 전에 수술하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자기는 돈 없다고 수술 안 하고 그저 열심히 연불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한 후인데 아들 약을 타러 갔더니 그 의사가 돌아와 보고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느냐고, 얼굴이 딴 사람이 됐거든요. 딴 약 쓴 게 없다고. 이제 그동안 얘기를 하고 진찰을 해보자고 그래서 해봤더니 깨끗이 나았더라고. 이 얘기는 제가 몇 번인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2번, 3번 듣는 얘기가 될 겁니다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배당만에 바뀌었느냐. 그 거사님이 항상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본인도 깊은 불법 인연이 있는 분이었다. 불법 인연이 있던 분인데 그 불법 믿게 되는 나타나는 계기가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당한 것이 계기가 됐다. 23일 만에 깨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멀쩡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사고를 만나는 걸로 계기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바뀌고 믿음이 그때부터는 아주 대단하게 됐어요. 그분이 학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어린이들 학원을 안내하기 위해서 사람들 집을 찾아가 보면은 이 집에 학원에 보내는 아이가 없겠느냐고 찾아가 보면 의뢰 한 집안에 몇 집이 여러 가구가 사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는 모양이에요. 모이면은 나는 이런 병을 이렇게 고쳤다 하고 만날래 그 얘기만 하고,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여기 불광사를 가봐라 그러고 다니고 있다고 그런 말을 저한테 와서도 말도 하고 녹음에다 테이프까지 해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그분 그러시더군요. 아주 그때만 해도 남한테 부채진 게 있기 때문에 부채진 게 다 깨끗이 청산될 때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근데 요새 보면 지금 지방에 나가 계신데 종종 보이고 그때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제가 대하고, 그 교사님도 지방에서 법회를 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 거 보면은 참말 그 믿음이 크게 정착이 돼서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계기가 됐든지 간에 그분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이분은 뭐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만, 어떤 경우든지 마음이 먼저 믿음으로 바뀌고 그 믿음 속에는 부처님의 완전 공덕이 나에게 현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또 그것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마음에 먼저 이루어질 때 운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해서 운명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만 두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기 나오시는 형제 여러분들도 되게 집안의 어른들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집안에 들어가시면 아마 부처님 위치가 되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집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집안의 여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집안의 사업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부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르게 편하기를 아마 기원하고 있는 그러한 집안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어머니의 존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을 지켜가 주시고 그 집안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키워가는 중심이 됩니다. 지금 올 생각이 나는 대목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본 가운데 어떤 젊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불교 법회 같은 데도 가까이 해서 불법도 가까이 하고 지내더니 외아들이라고 결혼을 일찍 하게 됐어요. 20서너신가 아마 돼서 결혼했던 모양입니다. 결혼한 후부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집안을 잘 꾸려갈 중심이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종하게 돼버렸어요. 방탕해버렸어요. 마시고 그 다음에 방탕한 것이 두 번째는 치는 거죠. 도박을 치고 세 번째는 사고 방종해가 놀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방탕하게 놀아나가지고 전체 집안을 돌아보지 않고 걱정을 많이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족들은 제가 돈 좀 제가 월급을 타더라도 그걸 집이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대개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집안의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라 집에서 소금밥을 먹었다고 그저 간장 찍어 먹었단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지내기를 10년 가까이 세월을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한 번은 이 사람이 철공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뭐가 잘못해서는지 세포쓰레기가 눈에 뛰어들어가서 한쪽 눈이 아주 그냥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하게 됐는데 병원에 들어러 있으니까 어머니가 오셔서 너 병원에서 답답하고 그러지 않냐. 가까운 절에 가서 부처님께 가서 참배도 하고 가서 법회도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법문도 듣고 그러라면아. 그 어머니가 구원하니까 그 무슨 생각이 나는지 병원에 누워있는 거 치료하고 그러니까 아마 자기 아내하고 같이 갔다는 모양입니다. 절에 가서 법회하는데 갔더니 여러 얘기 좋은 얘기를 하는데 전부 인과 얘기라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과 얘기야.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 것은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원인은 마음을 쓰는 데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 결과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마음을 바로 고쳐라. 그런 얘기들을 주가 되고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아주 가슴을 콱 찔리는 것은 위들한테 항거하고 눈을 부라리고 맞대결을 하고 그리고 누구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거칠은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은 대개 윗사람한테 항거하는 그 마음의 원인이 돼가지고 한쪽 눈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애꾸가 될 수도 있다. 아마 그 법사가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있다 하는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이 자기가 지금 고생스러운 환경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있는데다가 그중에 애꾸눈이 된다. 그런 말까지 오니까 인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쪽에는 이건 어머니가 아마 여기 법사님께 가서 미리 우리 아들한테 훈계가 되도록 이런 얘기를 가서 일러 바쳐가지고 나한테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갔다 와서 어떻게 법사님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길래 내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 한 거 없다. 그 절에는 나는 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저기서 자기가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아, 일반 원칙이라구나. 내가 지금 눈이 멀게 된 것도 이것은 부모님께 항거하고 윗사람한테 대결하고 그러한 반항적 기질에다가 항상 거칠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마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바람이나 피고 그리고 댕기는 가운데서 그럴수록 그 마음이 참 찔리는 곳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그 법문 들으니까 그저 자기 마음에 타고 와가지고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활을 확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얼마 있다 생각해가지고는 그때 어머니가 안 계실 때였는지 부인한테 가서 부인을 보자고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사과를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참 오늘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많았다고. 당신한테 내가 사과한다고. 근데 그 부인이 덕이 있는 부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마시고 도박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돈을 집안에 가져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림살이를 어렵게 해가지고 그 부인이 빚진 데가 많대요. 그런 게 있어도 아무 말하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 대결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살았어요. 소금이면 소금, 간장이면 간장하고 그대로 살았지 조금도 불평을 되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 부인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제까지 내 생활이 아무 잘못했다고, 그걸 내우치는 회개를 했던 분야입니다. 그러고 나서 눈도 났고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자기 직장에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홀뜻 생각이 나기를, 오늘 어머니가 기도하러 가신다고 그러던데 기도는 내가 할 것이 아닌가, 기도할 사람은 나가 아닌가, 마음이 확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거라. 그래서 어머니더라, 어머니 기도 가신다더니 어머니 기도 가시지 말고 저를 보내주시오. 사람이 아주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던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아들이 잘 되기를, 아들이 마음을 잡아서 아들이 충실한 가장이 되도록 아들을 위해서 항상 어머니가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아들이 뭘 잘못한다, 항상 바람 피운다, 돈 낭비한다, 뭐 살림에 무관심하다, 뭐 잘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요거 잘못하는 거 요거 고쳐야지, 저거 잘못하는 거 저거 고쳐야지, 그렇게 아들의 잘못하는 것만 지적해가지고 이거 고쳐지다 하고 기도를 했던 거라. 그러다 나중에 와서는 그 어머니가 부처님께 이거 잘못된다, 이거 바로 되어지다 하는 생각은 아주 그냥 쉬어버렸어요. 쉬어버리고 부처님, 제 하나밖에 없는 자식 부처님께 모두를 맡깁니다. 부처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부처님 곁에서 가게 하도록, 부처님 마음에 가까이 돌아오도록 부처님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아들의 잘못하는 것을 하나하나 찍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적으로 아주 맡겨버리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서 바르게 성장되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야증해서 그 기도가 바뀐 후에 아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집안이 정말 그때부터 새롭게 집이 세워진 것처럼, 밝은 등불이 켜진 것처럼 어두웠던 집안이 밝혀졌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기억합니다만, 어머니의 역할, 이 집안도 몰래 시작이 어머니로 인해서 있었겠지만은 이 어려운 그 방탕한 아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집안을 바로 세우는 것도 어머니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형제들이 아마 대개가 그런 위치에 계실 분들인데 아마 집안의 부처님이시겠죠. 집안에 계신 부처님들이 모두가 참 우리 부처님 마음이 되시어서 부처님의 광명이, 부처님의 실력이, 부처님의 의덕이 우리 집안에 넘쳐나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머니의 이야기, 한 가족이 한 마음인데 한 마음 가운데서도 어머니와 자손하고 관계는 가장 가까운 인연관계에 있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깊은 마음, 큰 마음, 그러한 마음에 가까워져서 있을수록 그 가족들에게는 더욱 덕스러운 일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3개가 유일십니다. 온 세계가 그대로 천상이고 인간이고 지옥이고 뭐 어떤 귀신 세계고 그 모두가 근본은 마음 하나다. 마음 바뀜에 따라서 천지가 바뀐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만은, 이런 거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쓰는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것은 그전에도 몇 번인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들은 얘기인지,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라, 물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남아서부터 귀머거리, 벙어리인 줄 알고 키웠어요. 그러기를 9살이 되도록 키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절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절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스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자기도 그 얘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참 명답을 했어요.
그 아기를 배에 가지고 있을 때, 임신하고 있을 때 혹시 마음 가운데 불안한 것이 없었던가?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 말하지 않으리라, 내 말 듣나 봐라 하고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없었던가? 그렇게 마음을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기를 배에 가졌을 때 뭐 생전도 있지만 그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라. 시어머니 말이라 그러면 내가 쳐다보나 봐라, 내가 듣나 봐라, 내가 당신의 말 듣나 봐라. 그냥 완고하게 한거의 벽을 딱 쳐버렸어요. 뭐라 그러든 말든 본체 만체 들은 채 만체 말 안 듣는 거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러한 슬픔 속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그랬는데 낳고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집 말을 듣고 자기가 뉘우쳐가지고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참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하고 참회를 하시오. 참회도 사과도 못합니다.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년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돌아가셔도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시어머니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먼데 갔다 하더라도 먼데 거리가 우리 생각에서 먼데지 본래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함께 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그러면은 그 다 화목하게 되는 길이 있으니까 참회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그 스님한테 배워가지고 염불하는 거, 독경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딴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시모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시모님에게 뉘우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돌이킨 거 그리고 사과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리고 시어머님을 위해서 독경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도 용서하시고 풀어주시고 부처님의 공덕을 입어서 발견해 나시고 천상에 나시라고 그런 기원을 열심히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 남짓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 아이가 머리가 들리는 것 같은 모양이랍니다. 그러더니 차차차차 귀가 열려가지고 귀가 열리니까 그 다음에 말을 배워가지고 소리를 들리니까 흉내를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오래전에 들어서 어디 법회에서 몇 번 한 것 같고 어디 글에도 쓴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근본이다. 이 근본인 마음을 우리가 각자 남한테 뺏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바르게 쓰고 잘하게 활용하면은 그대로 일체에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있는 이웃 사람하고도 통하고 돌아가신 시모님하고도 통하고 그밖에 멀리 간 보트하고도 통하고 원래 전체가 마음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제가 오늘 마침 일체주심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생각이 나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